오늘도 우리 불의 강연을 좀 보세요. 자, 우리 불의 속성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특성들을, 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은 불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시고 불같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불은 성령이 주시는 복음의 확신과 전도의 열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은 여러분 한번 붙으면 막 거침없이 타올라요. 그래서 작은 불이요, 한번 붙으면 큰 산도 막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태워버리고 한 도시를 막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 불은 그 번지는 속도가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불길처럼 빠르게 번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불이 탈 때는 언제나 어떤 불이든 간에 두 가지를 발산해요. 불이 막 탈 때는 빛을 막 발산하고, 그리고 뜨거운 열을 불은 막 발산하며 강력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한 번 벌판에 막 붙으면 막 힘있게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것은 그 불에서 빛과 막 뜨거운 열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열을 뿜어내면서 막 빠르게 번져가는 이 불의 특성은, 여러분, 복음이 성령의 불길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불길을 타고, 성령의 불길을 타고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성령으로 증거되고 성령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강력한 빛과 뜨거운 열을 발산하며 복음을 번져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불로 번져 나갑니다. 정말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불로 번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성령의 불로 막 한번 막 어마어마하게 막 복음은 그렇게 확산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성령으로 이렇게 확산되는가? 자, 여러분, 불이 탈 때 빛과 열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불도 빛을 발합니다. 성령의 빛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빛이 비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복음이 그렇구나, 그 복음의 영광,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차며 복음에 대한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임하면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다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만, 죄인이 막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막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확신하고 복음의 대각성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긴가민가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막 성령이 막 불면서 그들이 성령에 막 사로잡히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만이 지옥 갈 인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영적인 능력, 파워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고 확신되고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이 두 번째 불이 막 타오를 때 열을 발산해요. 그래갖고 불은 언제나 어떤 불이든 간에 다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막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냉랭한 사람이 막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막 임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막 뜨겁습니다. 막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교회가 전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뜨거워져 열정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도에 여러분 갈망이 열정이 막 불일 듯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은혜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불령에 불타는 열정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막 열이 막 그 열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요 성령이 이렇게 사로잡고 불령의 열정이 막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죽게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웨슬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감리교라고 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웨슬리가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친구인 존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제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막 사로잡혀서 이런 열정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대여 번씩 막 설교를 하면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됐고 결국 이렇게 거대한 감리교라고 하는 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집니다.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성령의 불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막 예루살렘의 온 유다와 더 사마리아 땅까지 전져간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막 계속 달라와서 결국은 여러분 전 유럽을 장악하고 로마를 300만 만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3단계로 주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결과로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그 결과로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당연히 그 결과로 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당연히 그 결과로 증인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하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만 되어지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막 들판의 불처럼 막 번져나갈 때는 다 성령의 불이 막 성령에 사로잡힐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 시대가 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는 막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선교의 문이 닫히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자꾸 꺼지고 이 구령의 열정이 자꾸 식어짐으로 전도의 문도 여러분 선교의 문도 닫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아요. 총독 메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래. 미쳤다. 총독이 보기에는 얘가 미친 거야 완전히. 그냥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도 막 그 재판장 앞에서도 자기 간증을 얘기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야 네가 미쳤도다. 실제 사도 바울은 미쳤어요. 그리고요 24장 5절에 보면요 변사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은 연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을 걸린 사람 같아요. 전염병이면 연병이 뭡니까? 패스트 아니 패스트. 전염병은요 한 번에 막 그냥 무섭게 그냥 확산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다 전염병이 왜 무섭습니까? 갑자기 막 그냥 확산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연병에 걸렸다는 거야. 이게 물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한 말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이끌어가는 어떤 힘, 그 성령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연병처럼 막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미친 데다가 연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때에서 연병처럼 이 복음이 막 아시아로 전해되고 고린도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유럽으로 다 전해져서 연병은 전해지면 죽지만요 복음이 증거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그리고 이 복음의 불길이 결국은
저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120년 전에 와갖고 이 불길이 타올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도에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겁니까? 예, 무엇이 복음이 연병이 확산되듯이 그렇게 번져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면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불타는 구령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병처럼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저주가 축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불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런 구령의 열정이 막 일어나서 우리가 연병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바이러스가 사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이 전도의 문이 다 닫혔어요. 우리 교회도 상반기 동안에 전도를 못해. 야, 다음 주면요 새생명 축제예요. 적어도 그냥 이거 막 100여 명이고 막 전도도 하고 다 그랬을 텐데 한 사람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많이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갖고 다 지금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나가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소망은 언제나 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가, 이게 문제이지. 언제나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외교관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미국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 저 공산권 나라, 저 제3세계 개발권 나라들, 심지어 원수의 나라까지 이 기업이 들어가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코카콜라는 막 전 세계에 다 있다고 그래요.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야. 코카콜라. 어떻게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번져갔습니까? 그 빠른 시간에 하여간 전 세계에 없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코카콜라는. 그 코카콜라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파는데 이 사장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전 세계 코카콜라를 번지게 했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며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불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꺼져버린 전도의 불을 다시 당겨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이 저 북한 땅에도 열방에도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에 불타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일단 여러분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불을 당기고 성령의 불을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들 구원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면 다 구원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불덩이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자, 세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만 봐요. 자, 불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설명한다. 성령의 권능을, 불은 성령의 권능을 진짜 잘 설명하는 아주 이 성령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게 불이에요. 불.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원시 석기세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은 불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이 쏘편 빌딩도 여러분 불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엄청난 시설의 공장도 불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불의 힘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여러분 불의 힘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 다 불의 힘이에요. 바다를 타는 이 배들,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들 다 불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기계적 동력은 예 없이 불의 힘에서 얻는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권능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 그랬죠. 이 권능, 두나미스,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인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던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의 이 동력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동력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삶도 살 수 있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도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냥불을 탁 켜보면 불이 탁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얼마나 붙을까? 한 10초면 다 그냥 성냥불을 탁 켜보면 10초도 못 가. 다 기둥까지 다 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등장불은 어떻습니까? 등장불을 탁 켜면요 불이 금방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심지에 여러분 기름이 잔뜩 묻어갖고 여러분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는 안 꺼져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왜요? 심지가 기름에 적셔 있고 그 불은 기름을 통해서 타기 때문에 심지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심지가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하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임한 것입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정말 성령을 알고 사모하며 갈망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라 그랬어요? 어저께요? 너무 중요한 거 가르쳤는데 성령의 불은 흠량의 불이다. 따라서 성령의 불은
흠양의 불이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언제나 성령의 불이 언제 떨어지느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렸을 때 그 제물을 흠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예배 중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께서 기쁨 양하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감사 예물로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예물을 환영하시면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몸을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성령의 불을 당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이 식어버린 불령의 열정들, 식어버린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도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의 불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같이 한번,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